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순간 일어나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더 크게 보지요. 예수 다시 사셨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믿음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문제 많고 거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기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한 부류는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른 부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뭘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정말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단어 복음, 도대체 복음이란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뭘까? 3절 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셋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3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뼈대이며 복음의 핵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항존이어도 심지어는 목회자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도 그분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대적하던 사람들이 만든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 도적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닌다, 이게 바로 도적설의 실체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 도적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부터 6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65절 6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호도한 설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설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다리 꺾는 것은 우리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일종의 확인 사살입니다. 예수님이 설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나면 큰일 날 것을 염려하여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확인 사살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다리를 꺾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좌우에선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미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를 받은 병사들이 확인 사살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절설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입니다. 환상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헛것을 보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헛것을 봤다.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두 사람에게만 보이시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이 세상에 40일간 머물러 계셨습니다. 혼자 숨어서 지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누구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나 부활했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리고 성천해버리셨다고 한다면 헛것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같은 설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같은 인간들의 얄팍한 원수들의 그 같은 깨를 아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시므로 헛것을 보았니 무엇을 보았니 그런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신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거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피 묻은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 묻은 복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 흘려 죽은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희미해져 가면은 목회자들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피 흘림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묻은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면서도 왜 그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상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카타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그 같은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박해에 저항했고 그 같은 박해에 맞섰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샬롬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인사말이었다 그래요. 지금 카타콤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자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 힘내셔요. 지금 힘들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요. 승리하실 거예요. 예,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지요. 카타콤에서 언제 원수들이 밀려들어서 잡아채갈지 모르고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지 모르는 그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기십시다.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눈에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그냥 근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님이 부활한. 너무 빨리 끝나버리네. 진지하게 하랬더니 빨리 끝나버리시네요. 예, 좋습니다. 카타콤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뛰쳐나와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원수들이 두고 보지를 못하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거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거라. 그래서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가서 막 예수 부활하셨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또 불이 나게 쫓아와서 사도를 잡아서 문책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죽이지를 못하고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하자 대적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율법학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가말리엘이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 35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저다가 일어나서 서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저 사도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저들이 전하는 예수 부활 소식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 손에 피를 묻힐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가짜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날 겁니다. 가만히 둬도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만일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요, 저들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방해를 지켜도, 그들을 죽여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옳다 여겨져서 그래 두고 보자. 그렇게 두고 본 세월이 2000년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부활 소식이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만큼 주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증거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부활의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빈 무덤을 얘기해도, 아무리 이런 자료 저런 재료를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도 결국 관건은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나타나 보이지를 못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콧방귀를 픽 끼잖아요. 콧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요. 그래? 나 못 믿어. 나 봐야지. 나 직접 주님을 만나봐야 알겠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나 주님 부활 못 믿어. 그런 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일침을 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2000년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명확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나오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가 아니라 더 복되다는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예화를 들고 저 예화를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오고 저 말씀을 들고 오고 신구약 전체 말씀을 다 동원해서 30분이 아니라 30시간, 3년 아니면 3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딱 잠그고 있으면은 30년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그 부활의 메시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사님 그렇게 길게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상관없이 저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때에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모든 분노와 미움과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과 장수의 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다 보시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더 하지요. 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예수 다시 사셨네. 묻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왜 미워하시고 왜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죽겠네 죽겠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인색하십니까?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로 부활하셨어. 왜 그렇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지요. 한 어린이가 나올 겁니다. 이 어린이가요, 참 영특하고 어린아이지만은 믿음이 장성한 것 같아요. 미국 교포사회의 한 어린이 같은데요. 이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찍어서 할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정말 오랜 동안 많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근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농가. 예,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참 복음을 잘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신앙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참 쉽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공주님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